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자리입니다. 청지기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지키면 영원한 임마누엘 영생복락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가정은 결국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 탄식,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세상,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끝없는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마다 복음입니다.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무엇인가? 왜 에덴의 복음과 같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에덴의 복음과 같습니다. 에덴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시기 위하여 만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복락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청지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만물의 어떤 창조의 면류관이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영생복락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에덴의 복음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먹지만 내가 금한 것은 선악과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모든 걸 잃어버릴 것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복음은 부정의 복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에덴 동산의 복음과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에덴의 복음과 같이 하지 말라는 부정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부정의 복음인가? 즉 교회 시대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때문에 부정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가정 8식구와 모든 생명들은 보존되었지만은 나머지 모든 인류는 다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멸망받은 후손 중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우상의 삶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드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도 완전한 속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죄 아래 가둡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제사법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둬가셨습니다.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례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 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의 몸을 완성합니다. 즉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와 아멘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로 이 땅에서 선한 열매 맺는, 의의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에덴의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영생 목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며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영,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알곡과 뚝쟁이를 가리기 위해서 허용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모시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절대로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타협해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복음은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의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의 수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 없이 끌려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교회의 복음은 예수님만 주로 모시고 절대 예수님 외에는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지배받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정의 복음은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3단계 징조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됩니다. 배교하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오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만을 더 추구하는 세상이 올 거며 육체로 땅에 속해서 그들에게 지배받고 끌려가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복락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잃게 됩니다. 유다서 1장 5절이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는가?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사탄이 되는 영원한 저주의 영이 된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 살인자, 미혹의 영이 되었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도 멸망했는가? 그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간 즉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하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한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완성했습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완성했습니다. 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가? 즉 율법이나 제사법은 경제법입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과 제사법을 다 완성하고 소멸시켰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왜 휘장된 그리스도의 육체인가? 영생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길을 얻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마지막 시대는 배교가 먼저인가? 에덴같이 신령한 교회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 인류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예수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가 되십니다. 왜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가? 즉 아담같이 예수님 재림 때에도 사탄에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모시고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대한 육체로 보이는 것만을 위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파손되고 끌려가 사탄의 종살이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보다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가? 에덴 동산과 같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미혹함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삶의 주로 모시고 끝까지 완성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쭉장인지 가려내는 이를 위해서
사탄에게 허용하시고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사람을 지배하고 미혹하게 될 터인데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려고 세상에서 사탄에 지배받고 살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리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이하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뭐냐? 즉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수 666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 경배하고 우상 절하고 표를 받으면 멸망하는가? 오직 예수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즉 배교하게 되면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생명을 바쳐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 구원받기 합당한 승리자들입니다. 짐승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절하지 않습니다. 666표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로 모시고 죽기까지 이르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덴같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주로 모시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벼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신령한 교회, 금과 정과 티가 없이 거룩함을 지킨 신부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완성체입니다. 전 인류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서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사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삶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임마누엘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영광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까지 예수님만 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이 세상은 우리 앞에서 배교하는 세력들이, 즉 종교다원주의와 같이 변질되는 교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징조들이 우리 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교 역사와 짐승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바로 임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신부단장해야만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